자, 처음 보는 요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요. 자, 일단 아까는 좀 겁이 나나 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되게 평화롭지 않나요? 네, 아닌가? 되게 저는 이 실제의 그 장면을 아니까 되게 편안하게 이제 강아지를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강아지가 이제 와서 이제 그 장면은 없는데 막 볼도 핥고 막 이렇게 예쁘다고 친구하자고 강아지가 막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너무 무섭다고. 네. 자, 저희가 오늘 할 주제는 바로 이 불안입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줘, 나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청 울고. 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친조카입니다. 예, 저희 막내 동생의 첫째 아들. 예, 이때 너무 불안해갖고 뭐 난리가 났었던, 예, 강아지가 없어진 다음에 이 강아지의 이 불안의 요소가 제거되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불안이란? 자, 편안의 반대예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 그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던 그 편안했던 그 상태에서 그 강아지가 막 달려들어서 울었잖아요. 예, 그런 상태, 편안의 반대 상태가 이제 불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막연하게 나타나는 어떤 뭐 불쾌감 또는 정서적인 상태, 이런 안도감이나 확신이 좀 상실된 그런 심리 상태를 저희가 이제 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은 딱히 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모호한 거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불안이. 근데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불안은 누구한테 온다. 누구한테는 온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불안이 올 수 있고, 가만히 있다가도 불안이 올 수가 있고, 차다가도 올 수가 있고, 갑자기 불안도 확확 오는 것이 불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불안은 하나님이 도대체 주신 걸까요? 왜 이게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불안하냐면, 보세요. 어떤 일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쵸? 네. 아닐 수 있어. 근데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가슴 답답하지만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불안한 감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조급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이유가 생겨서 그것을 인해서 너무나 조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감정부터 먼저 불안해지는 그런, 우리가 때로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울감도 생겨요.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막 우울하기도 하고 그것에 매여서 힘들어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잠깐 불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자기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별다른 이유 없이 항상 불안하다. 두 번째, 걱정이 끊이지 않아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많다. 세 번째, 조금만 있어도 쉽게 피로해진다. 그 피로감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네 번째, 가끔씩 몸이 저리거나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다섯 번째, 평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담에 걸릴 때가 있다. 여섯 번째, 다한증처럼 긴장을 하면 손에 땀이 많이 난다. 일곱 번째, 소화가 잘 안 되고 뱃속이 불편한 감이 자주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작은 일에도 놀라는 경우가 많다. 아홉 번째,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열 번째, 가끔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 생겨서도 할 수 있겠지만 가끔씩은 이런 상태가 있어요. 자, 저는 몇 개일까 한번 세어보셨어요? 네. 0개에서 한 3가지 정도 되시는 분 계실까요? 아, 네. 내리시고 4가지에서 8가지 정도? 네. 또는 9가지, 10가지. 0개에서 3가지 정도까지는 정상의 범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불안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 4개에서 5개까지가 약간 좀 위험하다 할 정도고 9개에서 10개 정도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조치를 조금 취해야 될 정도의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자, 불안 자가 테스트를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장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런 불안이 아까처럼 뭐 4개 이상이 되어서 뭔가 생활에서 너무나 어렵게 통제가 안 되거나 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 저희가 불안장애라고도 해서 여러 가지 불안장애 명칭들이 있는데 불안장애 종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불안장애라고 해서 불안감과 긴장이 항상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좀 걱정과 근심이 좀 지나치고 사소한 일에도 좀 염려나 그런 초조함이 좀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는 어떠한 일에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손을 막 자주 씻는다던가 어떤 반복적으로 확인을 자주 한다던가 순서를 꼭 지켜야 된다던가 청소를 하는데 어떤 루틴이 있다던가 루틴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조금 자기를 얽매일 정도로 좀 있다던가 이런 경우를 이제 강박에 속하는데 강박 장애는 이걸 좀 넘어서서 이제 호흡기나 또 소화기나 신경근육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PTSD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어렸을 때 놀랐던 경험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반복되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는 생각이나 또는 회피라고 했는데 아예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차단을 하게 되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쉽게 놀라요. 작은 일에 놀라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좀 짜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잠을 잘 못 이뤄서 수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공황장애인지 모르신 분이 그 MRI 찍으면 막 통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들어갔다가 공황장애인 줄 아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한 5분도 안 지나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통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그래서 본인이 나와서 검사도 못하고 병원으로 바로 가셨다는 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혼자 극심한 불안을 보이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곤란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공포가 몰려오고 심박수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나타나요. 뭐 잠을 자다가도 나타나고 밥을 먹다가도 나타나고 운전을 하다가도 나타나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심한 분들은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공황장애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좀 많이 겪습니다. 네, 사회공포증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에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힘들 수 있지요. 또 특정 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다 아시죠?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무서워한다거나 또는 혈액, 피를 보는 거를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거나 뱀공포증, 뱀은 다 싫어하긴 하는데 아무튼 유난하게 너무 힘들어하는 또는 환공포증 들어보셨나요? 예, 동그라미들을 많은 걸 보면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예, 이런 특정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불안장애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집중이 되는 상황이나 또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심한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나 또 인간관계 면에서도 굉장히 불안해서 조금 한 직장에 있거나 이런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보통 분리불안이라 그러면 애기들한테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요. 이 성인 분리불안 장애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친 의존을 이제 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립돼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같이 있는 걸 좋은데 의존을 하고 싶은데 뭔가 안 되니까 스스로 고립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독립성이 많이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에도 혼자 못 가고 아파도 예, 병원에도 혼자 못 가고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도 줄도 혼자 못 서고 누가 꼭 같이 서줘야 되고 예, 성인이어도 이렇게 분리불안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 사자가 나타났어요. 네,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예, 도망가거나 또 예, 우리 다윗처럼 막 싸워야 되나? 네,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네, 이렇게 싸우거나 도망가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투쟁의 의미로 또 도피의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원시 시대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이냐면 생존의 위협이에요. 이게 방금 사자 보여드린 것처럼 동물이 왔을 때 자기를 위협하는 무엇인가 왔을 때는 도망가야 돼. 또는 저 창을 들고 있는 것처럼 싸워야 돼. 어떻게든 이겨야 돼. 다시 말해서 원시 시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생존 위협보다는요, 자, 미래에 대한 걱정.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40대 중반 이후에 가장 큰 걱정이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랍니다. 네, 저도 50대 중반이지만 그 다음을 어떻게 되지? 20대의 느낌하고는 다르잖아요. 20, 30대의 느낌하고.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고민,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업무나 또 성취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특히 회사나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성취를 해내야 되고 누구보다도 잘 그거를 끌어가야 되는 그런 압박이 스트레스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현대에서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 번째 업무나 성취에 대한 압박이나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원시 시대에서는 그냥 생존의 위협으로 느꼈던 것들이 지금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업무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나한테는 생존의 위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불안의 근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가운데 보시면 편도체 보이시죠? 이 편도체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주로 관찰이 되는데 외부 자극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때에 불안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편도체에서 편도체가 어떤 자극을 딱 받았을 때 불안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 코르티솔이 분비돼서 신체를 각성을 시켜요. 각성을 시켜서 어떤 상태를 만드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무서워서 놀라서 막 도망갔던 적은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도망갈 때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거든요. 도망갈 때 배가 너무 고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체를 이렇게 각성 상태를 만들어서 도망가야겠다는 그런 신체 상태를 만들면 다른 것들은 딱 멈춰 있게 돼요. 배고픔, 화장실 가고 싶거나 이런 거는 일단은 두 번째로 다 밀려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급한 건 뭐예요? 도망가는 거 또는 싸우는 거.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네, 편도체로 들어온 이 감각 신호는 이 중심 핵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 보시면 편도체 옆에 보시면 옆에 자율신경계라고 제가 썼어요. 네, 이 자율신경계로 얘네들을 신호를 탁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를 보면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율신경계를 만드신 이유가 너무 정말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자율신경계는요, 내가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신경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이 얘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밥 먹어야지,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 자율신경이 얘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너 위험하니까 도망가. 너 지금 뭐 하니까 이렇게 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에 관련이 있고요. 또 위장관 운동에 관련이 있고요. 또 호르몬을 방출을 시켜서 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이 자율신경계가 움직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을 인간의 의지와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를 잠깐 더 자세하게 보면 다 보이시죠? 크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주로 동공이 확대가 되고 심장 맥박수가 증가하게 되고 기도 이완시키게 되고 땀 막 분비가 되고,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긴장이 됐을 때 동공이 막 확대고 되고 막 손에 막 땀도 나고, 그리고 막 혈액이 막 공급이 막 되고 심장 박동이 막 돼서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런 상태를 이제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대한 일에 딱 마주쳤을 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상황에서 도망칠 건가 싸울 것인가 하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자율신경계가 항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교감신경이 딱 발동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막 증가시켜가지고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상수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의 근육을 딱 긴장을 시켜서 어떻게든 빨리 이 몸이 튀어나갈 수 있게, 도망갈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또 순간적인 에너지를 딱 방출하기 위해서 막 호흡도 막 헉헉대고 막 거칠어지고 숨 막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거기에 알맞게 반응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할 일을 하죠. 마음을 이제 안정시키고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위에 소화가 되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거나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계속 안 되고 몸도 좀 아프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전체 두 가지를 봤을 때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이걸 대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자율신경계의 반응 때문에 이런 반응을 따라서 이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불안의 증상입니다. 우리 불안의 증상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져요. 입이 마르고 손발이 차거나 손이 몸이 떨려요. 근육이 긴장되고 두통이 생길 수 있죠. 또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나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또 가슴도 답답하고 발한 현상이 일어나고 오심이 일어나거나 구토가 잘 일어나고 남들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또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어떤 사람은 상황마다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또 겪기도 해요. 또 트라우마가 좀 많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자주 겪는 증상이긴 합니다. 또 이런 생리적 현상 반응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또 짜증을 잘 내게 되고 또 예민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많이 예민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안했을 때가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설사, 변비, 발한, 두통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편감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결핍되거나 그런 나타나는 증상은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긴장을 한다거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두려워한다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걱정이 되면 잠도 잘 좀 안 온다거나 그리고 우울감이 좀 생기기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으로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 장애 치료의 핵심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보조요법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과 이제 이완인데, 이 요법도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이라면서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급성 불안이 갑자기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갑자기 명상 갑자기 한다거나 이런 것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도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서 이런 것들은 좀 안정화를 시킬 좀 필요가 있다. 이 불안이 조금 과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많이 불안하게 돼요. 챕터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닥치지도 않는 위험을 항상 걱정을 해. 아침에도 걱정하고, 보이세요? 점심에도 걱정하고, 저녁에도 걱정하고, 항상 걱정을 해요. 그리고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아, 이건 내가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할 때 항상 최악의 상태만 생각을 해요. 기차를 타면 부서질 거야, 뭐, 부딪힐 거야. 어떤 분은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날아가다 떨어질까봐. 예, 떨어질 수도 있죠, 비행기가. 그렇지만 꼭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비행기를 이제 못 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실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거나, 그리고 도와주더라도 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크게 걱정을 하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어때요? 긍정적이지는 않죠. 예. 항상 불안해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생각하고, 상상을 할 때 최악의 상태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이것이 계속 생활 속에 반복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계속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계속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죠. 진짜 같지 않아요? 자라 같죠. 네. 근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말 그래요. 그쵸? 그리고 작은 일만 봐도 이게 마치 진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트라우마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번이라도 어떤 급격하게 아주 위험하게 이 자율신경이 황진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 뒤로는 아주 반복적으로 자율신경이 제멋대로 막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안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나 리듬이 깨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불안 장애는 무엇인가?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하죠. 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불안 장애가 있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불안 장애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밑에 보시면 우울증 때문에 불안 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유병률이 있어서 서로 이게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을 겪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죠. 몸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근육이 경직돼 있고 심장이 막 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그런데 불안 자체가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불안 자체가 중독이. 불안을 해야지만 마음이 편하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굉장히 역설적인데 우울증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해야지 편할 수가 있어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우울증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이 우울증을 어떻게 보면 즐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우울증을 이렇게 좀 내가 우울을 해야 편한 거예요. 네, 그 안에 있어야 편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해. 근데 편하기도 하고 불안해. 편하기도 하고 우울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자체가 중독처럼 되어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근거를 막 생각해내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불안한 거는 이런 이유야. 합리화를 했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 자체가 중독이 될 수도 있다. 자,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운동,
명상, 인지, 행동이 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병원에서 많이 사용해요. 운동하고, 그리고 또 명상을 하고, 또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불안을 좀 많이 겪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그런데 너무 정확해 주신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우리 심리학자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찾아낸 방법이 바로 운동, 명상, 인지행동 치료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많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감사입니다. 네, 바로 감사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뒤로 한 번만 넘어 볼게요.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운동입니다. 네, 기뻐하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웃는 것만큼 칼로리가 많이 빠지는 거 없대요. 우리 백선지 쌤이 진짜 통쾌하게 웃으시는데, 그렇게 통쾌하게 웃고 나면 굉장히 통쾌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통쾌하게 웃고 나면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걸 알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처방받는 명상이죠. 항상 감사하라. 이거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주신 거를 우리 인간이 운동이나 명상이나 인지행동으로 이렇게 뒤에 연구가들이 발표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주셨다. 바로 감사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되는 게 감사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예요. 감사를 하면 감사회로가 돈대요. 머릿속에서. 그 감사회로가 뭐냐면 시상하부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시상하부라는 그 뇌의 세포는 뭐냐면요, 이 호흡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잠을 잘 자게 하는 수면을 담당하는 것이 이 시상하부예요. 이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도 잘 되게 되고 체온도 잘 유지가 되고 잠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상하부를 활성화시킨 게 무엇이다? 감사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말씀이 아니고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로토닌을 분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항상 항우울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요, 항우울제죠. 네, 몸에서 나오는 항우울제예요. 네, 세로토닌이. 감사를 하면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도파민은 아주 즐거운 에너지죠. 즐거운 에너지예요. 감사를 하면 이런 도파민이 분비가 되더라. 이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연구예요. 인간이 알려낸.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을 하셨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무엇이 먼저일까요? 기뻐하라. 이게 원래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요, 이게 통으로 적혀 있어요. 예, 제가 헬라어를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해석자는 아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적 방법으로는 인지행동 치료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인지행동 치료의 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하게 돼요. 그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상황이 너무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운동, 명상, 인지행동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 뭐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첫 번째 사진이 저희 아들입니다. 예, 어릴 때 참 개구장이었고요. 정말 잘 웃는 아이랍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왜 이렇게 어린아이 사진을 넣냐면, 어린아이들은 꾸밈이 없잖아요.
가볍고 유쾌하고 뭐든지 솔직하고, 근데 우리가 항상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 큰 어른들이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불안을 얘기할 때 말씀에 보면 이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다 불안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불안이 딱 올라오면 저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고 저를 막 혼내요. 네, 야, 네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 이렇게 네가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야. 불안해하지 마. 너 왜 불안해하니? 라고 일단 꾸짖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 제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제가 읊조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항상 읊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이 올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접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불안을 이겨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일기. 근데 실천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쓸까요? 안 쓸까요? 네, 씁니다. 네, 감사일기를 어떻게 쓰냐면 저는 이제 큐티처럼 써요. 그날 이제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유튜브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큐티 일기를 써요. 큐티 일기를 쓰면서 그때 같이 머릿속에 이제 감사일기를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일기도 함께 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저는 저희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배운 감사가 있어요. 어떤 감사를 배웠냐면 네가 안 된 것, 힘든 것, 슬퍼하는 것을 골라서 감사해라 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길거리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감사하는 거를 좀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24시간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난 이렇게 일만 해야 돼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너무 바빠서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한 끼도 못 먹어서 뱃살이 좀 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아버지께 조금 안 되는 것을 감사하는 걸 훈련을 받았더니 그다음부터는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잘 적용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 보니까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 직장에서 조금 힘드신 분을 맞닥뜨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좀 힘든 사람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이 힘들게 한 것을 제가 오늘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감사하지 않을래가 아니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언제?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려면 잘된 것만이 아니라 안 된 것도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불안을 느끼는 이 순간 감사하라. 불안을 느끼는 이 순간, 하나님, 제가 너무 불안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안하던 행복하던 힘들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